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자유를 누립시다.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기억하셔서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현배달교회는 2026년부터 3개년 목회계획을 가지고 구원서정의 9가지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5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서정의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살펴보고 있고, 이제 8월 우리는 자유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지려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바타흐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 자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지고 우리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시금 짊어지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 보시니까 너무나도 기쁘셨죠? 너무나도 기쁘셔가지고 너무나도 내 어깨가 가벼워진 것을 경험하셔서 빨리 교회로 나와가지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참자유를 누리고 싶으셨죠? 주일이 빨리 오기만을, 그 말씀을 또 새롭게 듣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쉼을 좀 누려야 되겠다 하시면서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손을 꼽아가면서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서 아마 제가 얼굴 모습을 보니까 어젯밤에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셨는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짊어진 게 있다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가 그 짊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쉼을 얻었다, 참자유를 얻었다 느끼시고, 내가 또 내 어깨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시면서 참 자유를 그렇게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 참 자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와 거짓 교사들의 음모와 속임수에 흔들리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 내려간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책이냐라고 하면 바로 영적 자유의 대헌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영적 자유의 대헌장. 영적 자유란 무엇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어요. 그 사람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은 구약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 너 그럴 거면 너 시민권 내려놓고 다른 나라 사람 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맞다, 나 율법 지켜야지. 엄마 아빠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거 지키며 살아왔는데 나 이거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속에 매여져 버린 자들에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들 은혜 받았잖아. 너희들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들 거듭났잖아. 그런데 왜 여전히 너는 그 율법을 나는 잘 해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당대에 아주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배움의 학식이 놀라운 자였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대 로마 사회의 법적, 가정적 제도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후견인과 청지기,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이 아니지만 후견인을 통해서 내가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는 역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청지기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대신해서 지켜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와 종에 대한 역할, 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자,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내가 양자로 입적을 시키면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종으로 하락시켜버리면, 팔아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의 혈육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종은, 그 아들은 결국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의 대비를 통해서 그는 단호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속량했다.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율법에서 속량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 안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율법적인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떨고 있을 이유가 없다. 참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너희 발목에 쇠사슬을 찼다면 이제 너희 스스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 더 이상 차지 않을 수 있다. 종은 주인이 열쇠를 갖고 와서 그 족쇄를 풀어줘야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에서 자녀로의 신분의 대전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신분의 대전환을 주신 참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자유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것은 어떤 관점이냐? 심리적인 관점이에요. 나만 편하면 되니까, 단절하면 되니까,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절입니다.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의 참 자유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고, 능히 내가 가진 힘과 권한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그 순간은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문제를 맞이하면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의 변화로서의 참 자유는 그 문제가 와도 나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말로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두려움에 묶인 종의 멍에를 다시 한번 벗어버리시고, 아빠,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품 안에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쉼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아멘. 참된 자유는 종의 두려움을 벗어요. 먼저는 참된 자유는 종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입어야 돼요?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이에요. 얘기하셔도 좋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앞뒤를 보세요. 어디 이 사람이 종처럼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꾀죄죄하고 관리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허드렛 일 하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다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서울에 집 한 채 다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저기 지방에 또 한 300평씩 땅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건물 한 개 갖고 계신 것 같고 다 그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은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 위대한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둘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로스입니다. 종의 실조는 늘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은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종은 뭘 잘해도 매맞고, 뭘 잘 못해도 매맞고, 주인이 기분 좋아도 매맞고, 주인이 기분 안 좋아도 매맞고, 이리 가도 매맞고, 저리 가도 매맞고, 앉아도 매맞고, 서도 매맞고, 웃어도 매맞고, 울어도 매맞고, 뭔 짓을 해도 매맞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가 뭘 해도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확신이 없고, 주인이 그저 잘했다, 아이고 그래도 네 밥값은 했네,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삶의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자녀됨입니다. 이 자녀됨은 이제 우리 2027년도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나가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잘 알고 있어요? 종은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공포로 일하지만 자녀는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종은 율법과 조건에 짐을 지고 버거워하지만 자녀는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완벽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완벽해져야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서문으로 돌아와서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뭐였다고요? 그들은 거듭났지만 율법주의적인 멍에를 쓰고 있었어요. 왜요? 구약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개념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됐기 때문에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가 사슬에 매어져 버려서 내가 그 율법주의 안에 이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해 버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참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를 느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아갈 방향성을 밝히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내 생각, 내 계획들, 그것 가지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별로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두려움의 쇠사슬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키가 없다고 쇠사슬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족쇄가, 영적 쇠사슬이 보이신다면
그 쇠사슬을 향해 명령하시고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 자유를 얻었다. 족쇄야, 풀어져라. 이 모든 나를 사로잡힌 무서운 그리고 악한 불안에 떨게 하는 모든 것들아 물러가라.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자유를 얻은 자는 아빠, 아버지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립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품에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아빠, 아버지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멘. 우리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여기서 아빠는 어린 자녀가 아무런 격식이나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며 부르는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호칭입니다. 종은 주인을 바라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다가는 매맞습니다. 내가 왜 네 아빠야? 라고 하고 발길질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안 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매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만날 때 면담하러 가듯 두려워하고 긴장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뭐를 시킬까? 또 때리려나? 또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어떤 걸 나한테 시키려나? 긴장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고쳐도 아빠! 아빠! 하고 부르고 그 품으로 달려가면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어려웠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에게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지난 여름 복지관에서 행사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주차장을 좀 사용하고 싶다고 8월 초에 주차장을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직원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협조 요청을 해서 사용을 좀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가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기획했다고 아이들이 와서 행사협조 요청을 직접 한대요. 목사님 가도 될까요? 그래서 오시라고 아이들도 오라고 그러세요.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 3명과 그 함께하는 선생님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막상 딱 만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긴장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환영해주고 잘 왔다. 교회 오니 어떠냐라고 했더니 대답들을 잘 못해요. 너무 긴장했는지. 그래서 제가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래 뭐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운을 띄워줬어요. 판을 깔아줬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네들끼리 뭘 짜왔나 봐요. 뭘 짜왔나 봐. 그랬더니 네가 얘기해.
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 얘기해. 제 앞에서 들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모든 긴장을 좀 깨우치고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요청사항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알겠다. 그런데 혹시 이거 하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하렴. 이번이 아니고 언제든지 와도 좋다. 괜찮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보통은 좋아할 줄 알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든지 와도 좋다. 목사님한테 부탁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얼굴 낯빛이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딱 봐도 이 친구들이 제가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판을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안 오고 싶어요. 괜찮아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부담스러운 낯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차리고 왜? 목사님이라서 부담스러워? 그랬더니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곡을 한번 찔러봤습니다. 왜? 목사님이라서 막 여기 오면 막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고 죄 짓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화들짝 놀라면서 묵묵하게 고개만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죄도 안 짓고 화장실도 안 가고 찬란한 광채가 늘 내 뒤에 후광처럼 나타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목사님께 와라 부담스러워요.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비슷한 예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당겨받아가지고 흥청망청 타국으로 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걱정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 아버지는 중요한 것은 그를 종처럼 대하거나 구박하거나 내팽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너 다 갖고 가서 얼마 남겨 갖고 왔어? 이거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가장 먼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지위를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나오면 우리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저의 아주 깊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강도사 인원을 받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서운했던, 하나님 보내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연결이 된 데가 아프리카 케냐였어요. 케냐에 가서 1년 반 선교사로 일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처음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이 되게 어려웠던 일들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선임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하고 맞지도 않고 좀 생각했던,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말할 수 없는 속상함, 외로움,
고립감 속에서 저는 사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빨리 한국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케냐에서의 생활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불평불만들을 제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 그 찰나 어느 한 지점에 갑자기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다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돌리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감사한 걸 찾아봐라. 있어야 될 이유를 좀 찾아봐라. 내가 왜 여기에 너를 보냈는지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불평들, 원망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에서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위험해요. 저 같은 사람이, 허연한 사람이 다니면 바로 강도가 찾아와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 안에 있는 거기만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만을 찾고 업무 일과를 다 마치면은 저녁이 되면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별만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막막한 광야와 같은 시간,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을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1:1 독대의 은혜를 저에게 경험하도록 그 모든 관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 선임 선교사님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어떠한 한국에 전화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도록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이 바로 아빠, 아버지가 되도록 나를 외롭게 고립된 그곳에 홀로 버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면담과 같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드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도 우리를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빠 아버지 품 안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넉넉한 영혼의 쉼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외로운 자리에 혼자 서 계셔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고립된, 그 불편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버리고 혼자서 하나님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도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그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여드리며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 참된 안식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